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편 말씀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시편에서도 가장 유명하고요.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왜 우리가 시편 23편을 또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까?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냉소라고 하는 영적인 병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이 냉소의 위험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함께 나누는 이 일상기도 이 책에서 이 부분을 무척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냉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9장 챕터에서 저자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냉소와 지겨운 패배감은 공통점이 있다. 둘 다 우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을 품게 한다. 그러나 그 작은 의심은 그냥 두면 더 큰 의심으로 발전한다. 냉소와 지겨운 패배감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상실했기에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냉소라는 시대 정신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인격적 존재, 즉 영이 있다. 사탄은 당신의 기도를 막지 못하면 당신의 영혼을 둔하게 만들어 기도의 열매라도 빼앗아가려 한다. 사탄은 창조는 할 수 없어도 변질시킬 수는 있다. 사탄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처럼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선한 것을 변질시키고 왜곡시켜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냉소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것에 대해서 감동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찬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감각함이 냉소인데요. 이 냉소적인 분위기가 오늘 특별히 이 시대의 좀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냉소는 우리를 삶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누구나 제 멋에 산다는 삐딱한 소신에서 냉소가 시작된다. 모든 햇살 뒤에 먹구름이 있다는 식이다. 냉소주의자는 늘 구경하며 비판할 뿐 결코 참여하거나 사랑하거나 희망을 품지 않는다. 항상 뒷전에 서서 비판을 하거나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머무를 뿐 세상을 바꾸려고 동참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냉소의 문제점입니다. 냉소는 거리를 둔다. 내막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거짓된 친밀감을 주면서 사실은 친밀감을 망친다. 냉소는 은근히 원망으로 이어져 마음을 무디게 하거나 아예 파멸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삶은 정반대다. 기도하는 삶은 악과 싸우며 부정의 답을 용납하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꿈과 희망을 품고 간구했다. 그렇게 기도는 혈기왕성하다. 반면에 냉소는 비판밖에 모른다. 냉소는 소극적이며 거대한 우주적 전쟁의 격동을 피하여 고치 안으로 숨는다. 희망이 없다. 작은 고치, 번데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작은 고치 안으로 숨어서 세상에 대해서 어, 단순히 무기력한 비판만 할 뿐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을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냉소적인 삶이고요. 그러나 기도하는 삶은 정반대로 분명히 악한 모습들을 보지만 그것을 용납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의 역동성이겠죠.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C.S. 루이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경이감이 필요하다. 앨런 제이콥스는 C.S. 루이스 전기에 이렇게 썼다. 속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기뻐할 일도 없다.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기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루이스가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어린이 이야기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어린아이 같은 경이감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소주의자는 속지 않으며 따라서 결코 기뻐할 일도 없다.
예, 참 통찰력 있는 관찰이죠. 냉소라고 하는 분위기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 이번 그 셀 모임 첫 번째 질문이 아마 이 질문일 텐데요. 특히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냉소적인 마음의 증상들이 내 삶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나는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냉소적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 그 해결책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이 냉소적인 마음과 싸울 수 있을까? 예,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제시하죠. 감사의 마음만큼 냉소를 잘 도려내는 것은 없다. 당신은 점차 삶 전체가 선물임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라는 본연의 질서가 회복된다. 삶을 원래대로 왜곡된 형태로 혹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러한 형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 그 안에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 감사의 마음이 채워졌을 때 세상에 대한 또 우리 삶에 대한 냉소적인 마음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냥 한번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많이 묵상해 보셨을 것이고 또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적용점 또 받으셨던 은혜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보면서 제가 잠깐 느꼈던 것들 나름대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목자로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 가지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라는 이미지가 지배하고 있죠. 네, 목자라고 해서 다 좋은 목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나쁜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먹는 목자로 살고 있다. 이것이 나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셨습니다. 양들을 잘 키워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열심히 먹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양들을 그렇게 잘 키워놓고 자기들이 그 양을 잡아먹고 양들의 그 털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하고 양들을 섬기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이용해 먹는 목자로 타락해 버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훈계하셨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스스로를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이러한 양들을 희생시키는 목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로 그분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말씀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요. 그 질문에 그 대답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던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끝까지 그분의 양떼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먹고 쉬는 것.
늘 양을 생각하는 좋은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가장 풍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이러한 선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선한 목자이신가? 2절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가 하시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는 우리가 너무 그 이미지, 좋은 이미지에 익숙해져서 굉장히 목가적인 평화로운 그러한 장면을 생각하는데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사회에서 목자는 굉장히 천대받는 위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위해서 아주 굳은 일을 하는 자리이고요. 뭐 양의 배설물도 치워야 하고 또 광야에서 아주 험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는 직업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와서 그 집에 있는 남자들 중에 한 사람을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모든 아들들을 다 초대했지만 다윗만 유일하게 그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막내는 양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형들은 다 초대했지만 막내였던 다윗은 양을 돌보느라 들판에 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목자는 초대받지 못한 자리에 있었던 굉장히 아웃사이더의 직업에 해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섬기시는 그분의 역할을 설명하실 때 나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주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목자라고 하는 천대받는 직업, 아주 굳은 일을 하는 양들의 뒤치다거리를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이지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목자의 위치를 테이크하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그러한 목자로 우리 가까이에 오셨습니다. 목자가 하는 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목자가 있으면 양들은 누울 수 있고 쉴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도 참 감동적인 이미지이죠. 무서운 목자라면 목자가 나타났을 때 양들이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분기가 바짝 들어서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실 때 그 양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목자가 있기 때문에 긴장하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삶. 좀 어려운 일을 시키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앵벌이를 시키는 그러한 목자가 아니라 수고했던 양들을 쉬게 하는, 물가에서 쉬게 하시는 그러한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키시는 목자이십니다. 영혼의 소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단지 편하게 푸른 초장에 혹은 쉴 만한 물가에서 그냥 쉬게만 하시는 것이 목자의 목적이 아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길로 때로는 인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훈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이신데요. 그럼 어떤 의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이 사실은 4절에 나오죠.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3절에서요. 그리고 4절에서는 곧바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목자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데는 가지 않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이런 데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많이 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끄시는 삶에도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골짜기로,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위태로운 순간에 하나님과의 그 함께 하심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4절에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읽으면 참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앞부분 1절부터 2절, 3절 뭐 계속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을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영어로는 he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그분이 나를 높이시고 그분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h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런가? Because you are with me. 바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도 그렇고 또 히브리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앞부분에서는 3인칭 대명사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지만 4절에서는 좀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께서라고 해서 그분께서라고 하는 3인칭의 관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은 바로 당신이 It is you.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앞부분에 보다 훨씬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이 밀착되어 있는 것을 이러한 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3인칭 그분으로 보였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에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고 있는 바로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의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던 곳이 바로 사망의 골짜기였던 것이죠. 자, 5절과 6절 나머지 잠깐 살펴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까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했다면 다윗은 5절과 6절에서는 잔치를 베푸시는 집 주인, 호스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데요. 내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는 내가 잘해서 뭐 상을 주신다라고 제가 좀 오해했었는데 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은 밥상을 차려주신다, 잔치상을 차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먹고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친교의 테이블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새파랗게 지켜보고 있는 위험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준비해 놓으신 테이블에 초대해 주셔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기름을 부으십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었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특별한 내가 너를 특별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너는 특별하다 혹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예식이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었는데요. 기름을 부으시되 하나님께서 콸콸콸 넘치게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잔이 절반 정도 차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차고 넘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콸콸 부어주시는 그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집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이 6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기필코 나를 따라오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지켜주시는 삶이 다윗이 경험했던 삶이고 다윗이 소망했던 삶이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시고 잔치집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멀리 계시지 않고 You are with me, 바로 나와 함께 계시는 당신으로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상,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판과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냉소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찬양했던 찬송가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이었죠. 그 찬양의 영어 제목이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은 내 아버지의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세상인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기도 114쪽에 있는 마지막 내용 인용하고 마치죠. 어린아이도 냉소주의자도 둘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그러나 냉소주의자는 흑암에 집중하고 어린아이는 목자에 집중한다. 여러분, 흑암이 아니라 골짜기가 아니라 함께 걸으시는 목자에 집중하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풍성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